안녕하세요. 비전 메이커입니다.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마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인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첫째, 성경 통독 기능. 성경 통독에서 특히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성경을 8종류의 한글 성경, 그다음 영어 성경을 이렇게 절별로 1절, 2절 절별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읽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책별로 이렇게 도표가 책 도표 또 이 장, 1장 어떤 내용이다 또 텍스트 문장 이런 것을 같이 보면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데 성경 66권별로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다 관리해 준다는 그런 성경 통독 기능이 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 66권 장절별로 강해 설교 자료를 만든다든지 또는 목사님 매주 설교한 자료를 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자동 설교집이 만들어진다는 것. 또 그 기능을 이용해서 과거 설교집을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릴 것은 주제별 책을 30권을 만들 수 있으며 각 책은 또 60개까지 목차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세 분 목사님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김정국 목사님의 성경 66권 책별 그 요약 도표를 5장, 거의 5장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그리고 김정근 목사님의 강해 설교, 성경 66권 거의 다 강해를 하셨죠. 그 다음에 주제별로도 구약 전체 파노라마를 강해를 하셨고요. 그런 내용들이 수록이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데 우선 김강원 목사님이 자료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열면 마태복음 관련해서 약 쉬운 두 편의 설교가 있고 그걸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저희 비전 메이커의 편집창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따라서 자동 이렇게 성경이나 관련된 자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 김가은 목사님의 자료가 첫 번째 PDF로 만든 원고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설교 녹음이 여기에 이렇게 있죠. 이걸 클릭을 해서 녹음된 파일을 읽을 수도 있다. 저희가 100%다 녹취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원고 파일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녹취한 파일만 원고 수로 한 몇천 페이지가 됩니다. 하나하나 그 절별로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 원어의 원뜻은 어떤지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김강훈 목사님의 본인이 녹취한 원고를 다 넣었고요. 현재 김강훈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고요. 또 인터넷으로 매주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한편 김정우 목사님의 성경 자료는 이게 도표를 얼마 전까지 속장을 넣어드렸는데 추가로 목사님이 자료를 주셔서 거의 성경별로 약 5편의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그런 도표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료가 제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강해 설교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구약 개관이라는 책을 하나 만들었고 그 책에 현재 목차가 2개가 있는데 세 번째 목차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목차를 세 가지 막대기와 잣대 그리고 오늘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를 선택을 하고 책 목차 저장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와 같이 목차가 세 번째 목차가 만들어졌죠. 이와 같이 하나의 책별로 이렇게 목차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대표 성경 부분을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 개관을 설명을 하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넣기는 좀 어렵겠죠. 이와 같이 목차에 따라서
성경 구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지금 세 가지의 막대기와 작대를 더블 클릭을 해서 메인 화면을 불러냈습니다. 메인 화면의 구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편집창이 되고요. 화면 편집장이 되고 편집장 밑에 보충 설명창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비서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편 오른쪽에는 오늘의 본문이 정해지면 자동 이와 같은 책꽂이 창이 생기는데 그 책꽂이에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다번역으로 되어 있고 또 9종류 또 원어 성경까지 12종류의 성경이 자동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으로 자동 등록이 됩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과 관계된 관주 성경, 여러 문헌에 있는 관주 성경이 자동 등록이 되고요. 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자료들, 연대표라든지 뭐 대제사장의 모습 이런 모습 보이네요. 이렇게 관련된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들이 자동 만들어져 들어오고요. 한편 오른쪽에 이쪽 부분을 제가 서재실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이 서재실에는 오늘의 고린도 전서와 관계되는 개요가 이렇게 텍스트 창이 자동 불려지고요. 그다음 오늘 본문 13장에 대한 개요, 13장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걸 송출하면 자동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이 자동 만들어져서 송출이 됩니다. 한편 오른쪽에 보면 오늘 고린도 전서에 관계된 도표, 이 김정국 목사님의 자료죠. 이 자료들이 자동이 삽입이 돼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은 주로 사용자께서 등록하실 수 있는 오늘 13장과 관련된 사용자께서 만드신 장별 도표 자료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께서 해당 자료가 있으면 그림 자료가 있으시면 등록을 하면 되고요. 저희 비전 메이커에서는 시간이 되는 대로 또 김정구 목사님과 협력을 해서 성경 1189장별로 관련된 도표를 만들어지는 대로 수록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여기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클릭을 하면 한번 클릭을 해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사용자 그림 자료 U22 여기에 목사님들의 성경 장별 자료를 등록하는 방을 마련해 놨습니다. 성경 66권별로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고린도전서에 그래 이걸 내가 등록을 하겠다. 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자료를 등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자의 장별 그림 자료를 이렇게 5개까지 다 등록을 하면 그 파일 네임이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의 강사님께서 오늘의 본문과 관련된 성경을 추가로 등록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만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개역개정을 이렇게 등록되어 나오고요. 한편 이번에 야고보서로 새 번역으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새 번역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를 삽입을 하면 이렇게 새 번역으로 등록되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럼 또 다른 예로 한번 원문을 넣어보겠습니다. 원어를. 신약에 로마서 3장 3절로부터 5절을 또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어로 삽입이 되었죠. 이와 같이 오늘 강사님께서 필요한 성경 문구를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원어는 신약이니까 이렇게 헬라어로 보이죠. 배경도 다른 성경 배경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자, 이와 같은 화면은 저희 비전 메이커의 예배용 프로그램에서 성경을 내버리는 그 프로그램을 마인 프로그램에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 거고요. 또 이와 같이 예배 모델하고 연계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 오늘 강의에 필요한 파일들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은 두 번째 했던 내용에 대한 사실상 복습입니다. 요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등록을 하면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를 연결할 수도 있고 또 R쇼로 또 연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파일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찾아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등록되죠. 뭐 이렇게 여기에는 사용자의 어떤 파일도 다 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겠죠. 두 번째로는 예배 찬양 음원 중에서 이걸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mp3로 만들어진 곡도 등록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이제 강의하다가 잠깐 릴렉스 타임을 가질 때 이렇게 연주하는 걸 함께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등록된 것만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제별 성경 공부 교재 만들기는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거의 두 번째 한 시간에 대한 복습 개념이고 또 두 번째 시간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권별로, 장별로 도표를 그 전에 석 장씩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5장까지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또 한편 이걸 닫고서 이쪽 주제별로 책을 등록을 했지만 이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서인 경우에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그렇게 해서 열기 들어가면 이 목록에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인데 이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신구약 개관으로부터 만들어진 자료가 이 강해 설교 쪽에도 자동 업투데이트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이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성경 주제별로 만들어서도 오늘의 본문에 성경이 있으면 이 성경과 관련된 책을 찾아서 그 목차에 자동 등록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결정되면 자동 비전 메이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보면 한글과 영어, 고린도전서 다번역 성경을 절별로 이렇게 쭉 볼 수 있고요. 또 이걸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회중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출 버튼을 하면 지금 이 화면이 프로젝터로 나가면서 강사 화면에는 다음 송출 예정 자막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송출된 자막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성도 또는 회중이 보는 이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번역 성경을 볼 수가 있고요. 한편 오늘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보겠다. 그러면 개역개정으로 1절로부터 오늘 본문 13절까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보는 화면이고 그 즉시 회중 또는 시청자 보는 화면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다시 그 다음 송출 버튼 하면 이제 2절 나가겠죠. 2절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건너뛰고 싶다. 그리고 13절로 건너뛰고 싶다면 이 창을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바로 13절 강사 모니터에도 보이고 프로젝터로 회중들도 이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것이 다번역서부터 이렇게 한글 NIV 원어 성경까지 다 자동 삽입된 걸 보여주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세 번역이면 세 번역으로 오늘의 말씀 관계된 자료를 강사님이 삽입한 성경, 또 관주 성경, 또 시대표.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고린도전서 개요를 한번 보자. 이걸 강사가 보시고 이걸 내보내고 싶다면 이거 송출 버튼 하면 이것이 바로 프로젝터에도 똑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장개요도 볼까요? 이와 같이 이제 2절, 3절, 4절, 5절까지 해서 각 성경 권별로 자세한 그 도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한편 텍스트 문장도 여기 있어서 이 텍스트 문장을 보고 필요하면 이걸로 송출할 수도 있고
이것이 다 한 화면에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슬래시 P를 없애면 이것이 다 한 화면으로 송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별 개요된 것도 보면 이렇게 강사님의 자료를 이렇게 5장까지 장별로 13장에 관계된 자료를 이렇게 등록하고 이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로 나가는데 이때 이 도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에서 바울의 마음을 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히 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그 중에 하나 버튼을 클릭을 해서 불러내서 4가지 버튼 중에서 하나 버튼 클릭을 해서 이것을 바울의 마음 이제 갖다 두면 프로젝터에도 똑같은 위치로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위치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좀 큰 걸로 하고 싶다. 그럼 이제 큰 글씨로 또 이제 강사 모니터 화면에서 이렇게 위치 이동하는 대로 프로젝터에도 따라서 움직여진다. 두 번째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업투데이트 된 내용이 있어서 더 추가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의 관계되는 강사의 자료 클릭하면 화면 나오는 건 두 번째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주로 이렇게 도표가 더 추가됐다는 것 그리고 주제별로 등록한 것에 성경이 있으면 본문에도 본문 고린도전서에도 따라서 자동 이렇게 삽입이 된다. 여기서 클릭해도 똑같은 화면이 나온다. 요 설명 드린 것으로 세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진짜로 정말로 이제 단락을 정의하고 단락별로 화면 만드는 그런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